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우리가 한 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 개역개정부터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죄인과 세륜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세번역으로 우리가 한 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으로 세리와 식사를 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 우리 이 표어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생명을 얻고 누리며 전하는 교회. 그런 구절의 옆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밝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 중에서요, 이런 구절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주 이야기를 하셨고 또 그 목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언급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서는 보면요, 그런 단어가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의미는 같은 맥락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두 구절을 먼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예수님이 내가 온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네,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 우리를 대사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름이 하임교회이지 않습니까? 하임이 히브리어로 그래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뜻은요, 이 하임이라고 하는 이 생명이라는 뜻은 그저 목숨, 바로 죽고 사는 그런 죽음과 목숨 또는 수명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게 바로 이 하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는 모든 순간순간을
히브리어로는 다 하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임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그건 그렇게 받아들이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임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는데, 그 생명을 주시고자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생명이 어떻게 오는지, 죗값을 어떻게 치렀고 그것을, 그 은혜를 받는 걸 어떻게 받는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셨냐라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들을 어떻게 전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오셨다는 걸 명백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 생명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하시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왠지 예배의 자리일 것 같고 또 예배에 대해서 강조할 것 같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배 때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 이 자리에 오셔서 하시는 일의 대표적인 거는요, 우리와 함께 우리를 치유하시는, 사람들의 병에 대한, 질병에 대해서 고치시는 일이 크게 한 가지라면, 또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강조하시고, 예배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보시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 훨씬 더 많고, 먹고 마시는 일 가운데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예수님이 예배를 강조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자리와 현장이 바로 먹고 마시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큰 사역은 크게 나눈다면, 하나는 치유의 사역이고 또 하나는 먹고 마시며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역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 먹고 마시는 일의 비중이 많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복음서를 통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신약 성경에서 이 헬라인인,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인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가이죠. 직업은 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헬라인이자 의사인 누가의 시선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데, 누가복음을 쭉 보면 그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하는 이야기의 배경이 대부분은 바로 식사의 자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의 입장에서 보면 먹고 마시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는데요, 24장 곳곳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과 말씀의 장이 바로 먹고 마시는 자리가 나오고 있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바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태나 마가나 요한복음에서도요,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그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현장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길을 찾다라는 시리즈로 우리가 룻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오늘부터요, 저는 예수님의 식탁, 예수님의 밥상, 예수님이 지저스 밀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식탁에 대한 시리즈로, 오늘 예수님은 왜 그토록 식탁을 소중하게 여기셨고 또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서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실까, 그러한 시리즈로 말씀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사역이 무엇이며 또 그 사역 중에 먹고 마시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배경들을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서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식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의 식탁은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세리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자, 지금 읽은 구절이요, 이게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여기에서는 레위라고 나오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마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본문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였고요, 그리고 마태의 직업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직종이 아니라 바로 세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관, 세리 다 같은 의미입니다. 세리들은요, 사실 이 당시의 직위는 요즘의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하면 다들 원하는 직종일 겁니다. 인문계 쪽에서는 다들 정말 갖고 싶은 직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선호도가 높은 그런 직업인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의 세리, 세관은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 지적질하고 비난받고 배척당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는 누구를 위해서 세금을 받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니까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자, 이 지역에서는 올해 이 정도의 이 금액만큼의 세금을 거두어서 바쳐라고 하는 그런 할당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듣고 세리들은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명령이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거두어 드리는 일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것조차도, 아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로마를 위해서 일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 것도 사실 그들에게는 불편한 감정이고 그들을 싫어할 만한 이유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 세리들이 어떻게 일을 했냐면요, 로마에서 만약에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을 거두어서 올려라 라고 한다면 1,000만 원이 내려왔는지 일반 백성들,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라고 내려오면 이 사람들은 그 배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은 징수해서 로마에 바친다면 더 이상,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어 드린 건 뭐 하겠습니까? 착복하는 겁니다. 자기의 돈으로 거두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에다가 뭘 했냐면, 가난한 자들에게는 더 악착같이 거두고, 그리고 부자에게는 적절하게 자기가 봐서 좀 깎아주면 뒷돈으로 받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당시 세리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그 사람과 상종하고 싶지 않아 했고, 사람들은 세리를 보면 그 앞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막 짜증내고 화내고 또 침뱉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또 매국노라고 이야기하는 말들이 흔하게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세리들을 보면서 돈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돈도 어떻게 해요? 아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더럽게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버는 걸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민족을 배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이 유대 민족을 위해서 위한 일이 아니라 로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한 그 일들은 유대 민족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에 바로 하나님을 배반한 자라고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세리, 그런 이 마태에게 예수님이 지금 오늘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세리 마태,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 또 이 레위를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지금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식사를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다는 건 사람에게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 간만에 보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에게 흔히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곧 이따 연락할게. 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조만간 밥 같이 먹어. 이런 말 여러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밥같이 할 만큼의 친분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먹는다는 건 사람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먹는다는 의미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계를 이야기하는 의미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에 compan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마음에 맞는 친구 또는 동반자, 동행, 뭐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데요. 자, 이런 동반자, 동행이라고 하는 컴패니언의 의미에서는요, 보시는 것처럼 컴패니언은요, 함께 한다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빠니스라고 하는 게 이게 빵의 의미거든요, 라틴어로서. 그러니까 이게 동반자라는 게 뭐냐? 함께 빵 먹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빵을 먹는 사이가 친구요,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단 서양에서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가족을 뭐라고 합니까? 식구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식구라는 의미는 같이 밥 먹는다는 의미인 거죠. 가족이 뭐냐? 같이 밥 먹는 사이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먹는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아무나 함께 먹지 않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요, 지금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학자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스코파치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세기 지중해 유역의 사회에서는 식사는 개인이 영양분을 섭취하는 일 그 이상이었다. 다른 사람의 식사에 초대받는 것은 그들과의 우정, 친밀함, 일치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의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함께 한 사람에게 대한 배신이나 불충은요, 비난마다 마땅한 일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 식사는 계급을 상징하기도 했고요, 그 계급을 더 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애쓰는 일들도 이 당시에는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식사 초대는 이렇게 자신의 관계의 친밀함을 나타내긴 동시에 자신의 지위, 사회적 지위도 표시하는 일이었고요, 게다가 서로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라고 한다면 다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화해하기 위한 통로도 뭐냐면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식사는요, 상대방을 어느 정도 가깝게 여기느냐라는 부분에 볼 때 우리가 식사 같이 합시다 라고 하는 것도 그런 모습인 것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문화적 흐름이 있는 이때에 유대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했고 미워했던 이 세리 마태를 찾아가서 함께 잔치를 참여하고 있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의 자리가 단출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잔치의 자리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큰 잔치니까 단 두 사람이 앉은 잔치가 아니라는 거죠. 자, 거기에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많은 세리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자, 이걸 의사 누가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세리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왜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역개정에서는요, 많은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라고 나오고 있고, 오늘 쉬운 성경에서는 많은 세리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밖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 다 그냥 보통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요, 이 다른 사람들, 그 밖의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죄인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보기에는 정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기에는 정결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결하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식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11장으로 대표되는 음식법에 따라, 또 다른 사람들과 부정한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마저도 같이 밥 먹으면 자기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날마다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 음식도 잘 골라서 먹지만 게다가 함께 먹는 사람들도 골랐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아는 이슬람 문화의 음식법이 있죠. 그래서 코엑스나 이런 데 가도 이슬람 음식들을 보면 할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예전에 할랄 음식에 들어가면 장사가 잘 된다, 그래서 무슬림들에게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그것 하면 좋다, 뭐 이런 사업들도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음식법이 있습니다. 그 음식법이 뭐냐면 바로 코셔입니다. 랍비가 음식을 만드는 과정들을 다 살피고 이 과정에 봤을 때 이 음식은 정결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코셔 마크를 찍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먹는 스프라이트도, 또 이 콜라도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에서 사서 먹으면 그 스프라이트에도 코셔라는 마크가 딱 찍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어떻습니까? 정결하기를 원하고 그 마음이 지금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과도 먹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세리는 죄인들과 먹고 있다는 거죠. 정결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결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신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께 식사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또 만나는 것도 거의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 죄인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세리들이 가진 건 뭡니까? 가진 건 돈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사람들을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비난하죠. 사람들은 질타하고요, 조롱하고 침뱉습니다. 유대인들, 같은 동족의 유대인들은 세리라고 하면 아예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건 돈밖에 없고 혼자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늘 잔치 부를 때 같은 동족에 있는 세리들, 그리고 그 세리들과 함께 당시에 늘 비난받고 했던 사람들이 창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녀들을 돈 주고 불러서 잔치를 마련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왔던 죄인들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누구냐면 세리와 창녀들이 모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했겠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런 자리에 지금 가 있는 겁니다. 세리들은 지금 돈 가지고 창녀 부르고, 또 예수님 오신 그 자리에서 마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지금 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식사 자리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장도 완전 다를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이 와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힐끗힐끗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불편한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가 있고 제자들이 지금
가 있으니까 지금 제자들의 입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입이 이만큼 나왔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 왜 여기 오셔서 식사하자고 이러시냐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왜 여기서 밥 먹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지금 잔치의 자리에서 식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답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네, 건강한 사람, 의인, 또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죄인은 그저 도덕적인 흠이 있는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 학자들을 옹호하고 그들이 보기에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니까요, 그들과 오히려 훨씬 더 친해야 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오히려 비난하고 오히려 저주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고.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정말 우리가 생각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욕을 담아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는 엄청 예수님께서 비난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저주했을까요? 그들이 도덕적으로 흠이 많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히려 도덕적으로 흠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겉과 속이 완전 다른 거죠. 남을 죽이거나 남을 훔치는 일, 그런 것 하나도 안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보였던 사람이었던 거죠.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부분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찰서 가실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교도소 가실 일이 많습니까?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또는 형사재판 받을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형사재판 받는 사람 여러분 가까이 지냅니까? 물론 여기 계신 어느 청년은 일이 그 일이니까 형사재판 받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하고 친하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왜 예수님은 그러면 이렇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보이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난하고 저주하면서 나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왜 이야기를 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깨끗하다, 죄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다른 사람을 피해주고, 이건 어떻게 보면 죄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것만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죄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열매와 죄의 뿌리는 여러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죄의 열매만 보고 이 사람 깨끗하다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죄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죄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죄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하는 것이다. 속에서부터, 즉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가 나오며 속임수, 방탕, 질투, 욕지거리,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멀게 되면 우리는 한숨 짓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게 되고, 또 오늘 여기 나오는 마음의 이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요, 결국 무엇이냐면 그런 도덕적인 의미의 죄가 아니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죄가 뭐냐라고 한다면 내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 마음대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라고 난 환경,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겁니까? 아닐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태어난 것도 내 의지대로 된 것 아닙니다. 부모님 만난 것도 내 마음대로 한 것 아닙니다. 다 보면 주어진 겁니다. 많은 일들이 주어져서 시작했습니다. 물론 더 주어지고 덜 주어진 부분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 다 생각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나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을 하죠. 내 것도 아닌 인생을 그렇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사사기를 통해 뭐라고 합니까? 각기 자기의 마음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끊임없는 죄의 반복이었습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하지만 균형 잡히지 않습니다. 중심을 잡지를 못합니다. 이래 쏠리고 저렇게 휩쓸리고 이것 따라갈까 저것 따라갈까 고민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일도 가정도 균형 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 잘 못하고 어디에 몰입할까, 어디에 빠져들까, 여기에 빠져들고 저기에 빠져드는 일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니까 내가 내 앞길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중심이 흔들리고 또 무너지니까 우리의 삶의 균형이 그렇게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인생을 걸어야 될지 몰라서 유튜브를 봅니다. 어디에 인생을 걸어야 될지 몰라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공한 인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그렇게 될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 우리의 인생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인생을 걸어야 될지 잘 몰라서 흘러가는 이야기에, 세상의 풍조에 이리 기웃하고 저리 기웃거리면서 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내 인생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똑같은 세상에 살아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도 성경이 뭐라 가르쳐 주시는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돈을 벌지 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균형 있게,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게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 인생이 재편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내 인생을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요, 돈 버는 것, 결혼하는 것, 그거 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면 돈 버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관계 맺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신혼부부지만 신혼부부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결혼의 방식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요즘 그렇게 이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녀와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또 노년을 맞이하는 것도, 은퇴한 이후의 삶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삶을 살아내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는다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일 때 그 인생은요 제대로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꽃이라면 하나님은요 그 인생의 꽃답게 활짝 피우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룻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할 때, 하나님의 돌보심을 할 때 그 사람은 인생의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도덕적인 죄만을 죄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별로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배당에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 중심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바리새인들도요 자신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도요 자신들이 그래서 정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희생 제물을 드리고요, 금식하고요, 때마다 절기마다 일마다 얼마나 그렇게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이방인과는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인이 되어야 되고 의인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내가 바라는 것은 긍휼이요, 희생 제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외면적으로는 거룩하게 보일지 모르나 실은 죄인이라고, 그들은 죄인의 모습이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바리새인들과 식사조차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식사에 초대받을 자격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저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저 사람들을 함께 겸상하는 것조차도 다 싫어하셨던 그 세리와 창녀의 집에, 세리의 집에 가셔서 세리와 창녀와 함께 식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이 외면하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식탁은요 왜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전데 왜 하나님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까? 왜 함께 식사하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은혜라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식사의 자리에서 세리를 부르시고 창녀와 함께 식사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밥 먹는 자리를 통해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초대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초대하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그리워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다 쏟아주신다. 예수님이 지금 세리와 창녀와 함께 식사하신다는 것은 너 나하고 같은 사람이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세리는요,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이방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그 부정한 것이 나에게 옮아온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상종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의 그 정결함이, 예수님의 그 자비가 그 사람에게 오히려 흘러가게 되고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차고 넘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사람에게도 부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 만나면 그 부정이 나한테 옮아올까 봐 걱정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의 그 정결함이,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초대받을 자격조차 없는 세리를 부르시고 창녀와 함께 식사를 하시며 그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리워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보는 그 눈 보십니까? 모든 것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모습으로 봅니다. 보고 있어도 그리워할 정도로 그렇게 그리워합니다. 다 주고 싶다고 하셔요.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다 쏟아부어 주십니다. 우리를 중심을 잃어 균형이 없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답게 아름답게 살아가시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은 부어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일이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는 길이요 더 풍성히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세리와 식사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자리는요 우리가 초대받을 수 없는 자격인데, 초대받을 수 없는 그 자격인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는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다 외면하는 세리와 창녀였지만 그 사람들에게 먼저 가셨습니다. 그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능력도 없고 신분의 구별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과거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현재를 빛나게 살아갑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함께 먹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 나와 함께 먹자, 나와 함께 먹으며 나와 함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답게 빛나게 삶을 살아가시고 오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정말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